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0쪽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49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전반부와 6절부터 9절까지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승리를 선언하는 후반부의 말씀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9편이 쓰여진 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한 후 쓰여진 시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본다면 1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아마도 기나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기쁨과 더불어서 성전을 재건한 기쁨, 그 감사와 감격을 담은 고백과 찬양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새 노래로 찬양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국으로 돌아오고 성전도 재건했는데 당연히 절로 노래가 나오지 않겠냐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포로에서 귀환한 것, 성전을 재건한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정, 한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결코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않은 상황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하며 그래도 먹고 살겠다고 그 힘겨운 땅에서 삶의 터전을 겨우 잡고 살아갈 환경을 이루어 놨는데 하루아침에 조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포로 생활하며 가꿔놓은 터전을 포기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면 내가 살 집과 직장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맨 땅에서부터 터전을 가꿔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조국으로 돌아왔다, 무너진 성전이 재건됐다라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해야 하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너무나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로의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사건이 이스라엘 공동체적으로 바라봤을 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한 개인의 입장, 한 가정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는 마냥 기뻐하고 마냥 감사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149편의 노래를 지은 저자가 이러한 상황을 몰랐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가정과 개인에게 남아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우리의 현실 앞에 남아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그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남아있는 문제 또한 해결하시고 세워가시고 우리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서 또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용인영락교회와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새 노래로 노래할 만한 일들을 우리 교회 안에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냥 감사하고 마냥 기뻐하기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만 하기엔 우리의 삶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용인영락교회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기뻐하며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이끄시며 우리 교회 안에 찬양할 만한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 이 교회에 속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도 똑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개개인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개개인의 가정과 그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6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찬양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쥐어주신 성령의 검을 들고 끊임없이 세상과 싸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과 싸워내고 그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을 명령하시며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이기신 싸움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냥 성령의 것만 손에 들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들먹이며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는 패잔병 취급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한 패잔병인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들임을 믿음으로 굳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을 주시며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하신 것은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승전병의 축복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긴 싸움이라고 해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아이와 싸운다고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지겠습니까? 당연히 이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긴다는 것 저도 알고 그 6학년짜리 아이도 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해서 그 아이에게 맞았을 때 안 아픈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고 해서 세상과의 싸움이 쉽거나 편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6학년짜리와 싸울 때 맞아서 아플지언정 그 싸움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요,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또한 세상에서의 선한 싸움이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두려운 싸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과 싸워내며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때론 아프기도 하겠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에 참여하는 승전병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인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49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과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녹록치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탄치 않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선한 싸움을 싸워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와 삶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며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날마다 새 노래로 찬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워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녹록치 않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참여하는 믿음의 승전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용인영락교회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도 책임지심을 믿으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 세상과의 선한 싸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기억하며 성령의 검을 들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그 땅에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현지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자립교회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선교사역을 위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떠한 영적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그 사역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진행될 모든 사역들이 우리만 좋고 기쁜 것이 아니라 이 지역 사회의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온 세상 가운데 전쟁과 테러 기근이 멈추고 복음 선교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열방에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가정을 바라볼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있고 감당하기 버거운 어려움들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녹록지 않은 삶에 놓여 있는 것 같을지라도, 평탄하지 않은 것 같을지라도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으며 날마다 믿음으로 새 노래를 올려드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쉬운 싸움은 아닐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임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싸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